할렐루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오실 때 다 같이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에 함께 왕 노릇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아멘.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에요. 자격 조건이 성경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임한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영을 다스리시고 혼을 다스리시고 몸을 다스리고 있어야 돼요. 이게 나라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5가지 제사를 드려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져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왕이 될 사람들은 이겨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이겨서 드리는 제사예요. 마귀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란 말이에요. 지금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것까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하루에 나와요. 여러분이 깨어만 있다면요, 무엇을 볼 때 생각 감정 나오고, 무엇을 들을 때 생각 감정 나오고, 문득 생각 감정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잡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전인권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에 잡혀진단 말이에요. 잡혀지니까 뭐예요? 이걸 붙잡고 주님 이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거기서 나오는 모든 생각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갓난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면 들어갈 사람 없어요. 아이들이 됐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입력된 거 다 뽑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화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올라가는 그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처럼 돼야 돼요. 영이 갓난아이처럼 되고 혼이 갓난아이처럼 되고 몸이 갓난아이처럼 돼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주님의 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따르면 주님의 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할례되기 전에는 못 따라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직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다 염소예요. 자기가 염소라는 걸 알아야지 마음을 찢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양이 돼요. 양이 돼야지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따르지 못해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이거요 다 무시하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누가 자기 마음 안에 받아들이냔 말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를 떠나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져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왜 떠나냐 하면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에요. 아유, 난 우상을 섬기지 않는데요. 내가 우상이에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믿어요. 자기 마음이 신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감정에 옳은 대로, 내 의지에 옳은 대로, 내 양심에 옳은 대로 내가 스스로 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고 해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자기를 믿어요. 자기 마음을 믿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내 생각을 지금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 들어오면 하나님이 이제 이것까지 보여주신단 말. 야, 내가 지금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구나. 더 내가 섬기고 있구나. 내 자신이 우상이었구나. 이걸 회개하고 돌이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내가 우상 숭배하는 죄만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만드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행했어요? 우상 숭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걸 어기고 눈으로 보는 대로 행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예요. 이걸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못하죠, 사람들은요. 에이, 뭐 그냥 뭐 신수단지 모셔놓고 거기다 절해야지 우상 숭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잖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염려하고 싶으면 염려해요. 그게 우상이죠. 우상 숭배죠. 나를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는 불평하고 있어요. 뭐예요? 나를 섬기는 거죠. 내가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지금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다 떠난 거예요. 이게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에게서 내가 떠난 거죠. 이게 우상 숭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예요? 회개조차 안 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우상 숭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우환이 많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야? 아니, 나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통해서 돌아봤더니 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냐고.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거 간단해요. 이해하라 그러는데 이해를 안 해요. 떠난 거죠. 지금 용서하라는데 용서를 안 해요. 떠난 거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근데 내가 순종을 안 해요. 떠난 거죠. 왜 떠난 것도 몰라. 이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진짜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우리가 밀어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오, 주님, 나는 미련하군요. 누가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벌써 눈으로 보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발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이 미련한지 미련하지 않은지 알아요. 말만 들어도. 행동만 봐도 다 구별이 되죠. 왜요? 그들이 자기의 마음을 믿고 행하니까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란 말.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 생각, 감정, 의지, 양심도 지각을 못해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럼 자기의 말과 행동이 바로 근원은 생각, 감정, 의지, 양심에서 나온 거라는 것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지금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나온 그 말과 행동을 보면서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지도 몰라요. 왜?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그냥 사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어리단 말. 지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무슨 일만 있으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뭐 남의 소리 하기 좋아하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 자기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성장하면은 부끄러워지기를 시작하죠. 그러니까 깐난애기는 소변대변 가도 길거리에서 봐도 쨍피한 거 모른다 그랬잖아요. 조금 나이가 들어가야지 엄마가 야, 너 급하면은 엄마 쨍피에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4살은 돼야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무 때나 그냥 어디서나 그냥 애가 엄마 쉬 그러면은 쉬라는 소리도 안 하죠. 야, 너 얼굴 보니까 꼭 쉬할 것 같은데 너 지금 쉬지 그러면 그러면은 그때 가서 그냥 아무 데나 그냥 가서 뉘인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4살은 되니까 쨍피하는 거예요. 엄마는 그거 못해. 아니, 나 길에서 그거 못해. 여러분이 지금 급한데 여러분이 길에서 소변 볼 수 있어요? 이거 진짜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생각과 감정, 의지, 양심에서 나오는 것도 모르고 마음껏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울 줄 몰라요.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내 말이 부끄럽고 내 행동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무릎만 꿇으면 아이고 주님, 또 이 생각과 감정, 의지, 양심에서 나오는 또 이 말과 행동을 내가 받아들여서 또 내가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행동을 했네요. 주님 너무 부끄러워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부끄러워야지 이 행동을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이 행동을 회개하는 게 그게 이제 어렸을 동안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저질러 버린 죄를 회개한단 말이에요. 이 죄를 회개하다 보니까 뭐예요? 마음의 죄예요. 이 말과 행동을 하게 만들었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보이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 마음으로 오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잡혀진단 말이에요. 알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질르기 전에,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이걸 아니까 뭐예요? 주님 앞에 미리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죄가 이렇게 들어오기 전에 여기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몸을 지키라 하지 아니하고 뭘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몸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 안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나눠서 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마음의 요소가 있잖아요. 생각이 마음에 포함되고 감정이 포함되고 의지가 포함되고 양심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안에서 나오려고 그러면 마음을 지키는 게 뭐예요? 스톱하는 거죠. 생각이 나올 때 스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서 생각 나올 때 생각이 지각이 됩니까?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아유 저 사람 왜 저렇대? 요게 생각으로 오거든요. 또 감정으로도 와요. 아주 그냥 비기 싫은 그냥 감정이 그냥 안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잡혀져야 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걸 잡아낼 수 있어요. 보통은 못 잡죠. 평생 가도 이건 모르고 살아요. 근데 깨어있는 사람, 특히 거듭난 수준에서도 이게 잡혀져요. 성령 세례 받으면 완전히 잡혀지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뭐예요? 주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니까 뭐예요? 생명만 나와요. 주님의 생명만 나와요. 주님의 마음만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뭐가 포함됐다 그랬어요?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요. 주님의 생각이 나와요. 주님의 감정이 나와요. 주님의 의지가 나와요. 주님의 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과 행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과 행동을 보면 야 저건 주님이야. 너를 통해서 지금 주님이 나오고 있어.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믿음이 어리니까는.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도 그냥 기쁨과 감사가 나와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전 같았으면 뭐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데 나 이 생각 안 받아들여요. 왜? 난 미련하지 않으니까. 아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안에서 순간순간 나오는지 몰라요. 생각 나오고 감정 나오고 의지 나오고 양심 나오니까 알아요. 양심도 다 각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다 달라요. 배운 경험이나 배운 학습에 따라서 양심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휴지 하나 버려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전혀 가책이 없어요. 뭐 쇠치기를 해도 가책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쇠치기 할랄 때 가책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배운 그런 환경이나 지식에 따라서 양심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심 안에 있는 그래서 악을 깨달으는 거예요. 양심 안에도 악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은 양심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어떤 사람 볼 때는 비양심이에요. 근데 자기는 양심적이라는 거예요. 수준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그럼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 자예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를 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매일 중노를 한다는 게 뭐예요? 매일 내 생각이 나올 때마다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나올 때마다 내 말, 내 행동 나올 때마다 스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걸 다 부인해요.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가 되는 거죠. 이게 주님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게 제가 전인구원을 받고 나니까는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하는 이 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나가 예수님이라는 건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말씀에 지금 순종하려거든. 그 얘기예요. 내 낱낱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순종하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금 나를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게 십자가예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감정,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의지,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양심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말과 행동이 나와요. 이걸 뭐예요?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차피 부인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는 방법을 몰라요, 사람들은. 또 이걸 또 자기 방법으로 하죠. 왜?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이 나올 때마다 이걸 부인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이게 죽은지도 모르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걸 믿고 부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건 알았기 때문에 맞아. 이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내가 철저히 부인해야지 하고 자기가 스스로 또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보통 이제 좀 뛰어난 교회가 이걸 가르쳐요.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 자아 처리해야 됩니다.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력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한심한 거예요, 사실. 모래에다 집 짓는 사람 보면, 이거 대단하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지으니까는 자꾸 허물어지니까, 야, 이번에는 돌로 져야지. 하고 모래에다가 돌로다가 집을 졌어요. 그럼 누가 똑똑하다고 칭찬을 해요? 또 바보죠. 모래 위에다가 지으니까 반석 위에다 져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아 처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을 자기 스스로 또 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또 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안 된다는 걸 깨달을 때 주님이 야, 너 네 자아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잖아. 이거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시니까 이제 내가 이걸 이제 죽은 시체로 여겨 부인한단 말이에요. 이 부인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 마음으로요? 자기 마음으로. 또 자기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나님,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야, 그 마음도 이미 끝났잖아. 내가 이미 예수 마음 줬잖아.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되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너무 쉽죠. 주님 마음으로 행하는 거니까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낱낱의 말씀이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한다는 게 그 말씀에 대한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거구나. 여기까지 이제 알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거.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또 두 가지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이 전인구원까지 오고 점점 더 나아가니까 주님이 세미하게 알려주세요. 더 잘 가르치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거,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딱 죽음과 부활이에요. 십자가를 진다는 거 옛날엔 죽음만 생각을 했어요. 고통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는 죽음도 있지만 부활도 있단 말이에요. 죽음은 뭐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은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부활은 뭐예요? 난 이미 새 생명이구나. 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양심을 가졌구나. 이걸 믿는 것이에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랬더니면 이 단계까지 다 가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냥 나타나죠.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리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가 돼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돼버리는 수준. 여기까지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추수감사절 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들 데리러 오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반드시 이 길을 가서 결국은 추수감사절까지는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추수감사절이 되는 방법은 그 전 단계에서 대속죄만 지키고 있으면 돼요. 왜? 죽음 없인 부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중노라만 하면은 매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추수감사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없는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지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오니까는요. 그래서 내가 예수 죽인 것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내 죽을 몸을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길 원하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내 옛사람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통해 나올 때마다 지각이 되잖아요. 알아차리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지금은. 저는 지금 또 이거하고 안 싸워요. 옛날엔 또 이거 싸우느라고 시간 많이 보냈는데 지금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깐난애기처럼 그냥 울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깐난애기 때 울기만 하면 엄마가 다 알아요. 야, 똥 쌌냐? 너 오줌 쌌냐? 배고프냐? 다 알아요. 어디 아프냐? 엄마는 다 안단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응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최고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까지 들어온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려는 마음도 안 써요. 왜?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안에 계시니까 멀리 계신 것도 아니잖아요. 내 영혼 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데 그냥 부르기만 하면 그분이 그냥 일어나서 해세요. 그러니까 안식 단계까지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식까지 들어오려면 첫째 날 거쳐야 되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거쳐야 돼요. 이 단계까지 오지 않고는 일곱째 안식일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이 단계는 7일 안식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걸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주님만 불러요. 그냥 그럼 주님이 나와서 그분이 역사해 주신단 말이에요. 요 믿음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길만 알면은 누구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유치원 애들은 여기서 부산 가는 길 가르쳐줘도 못 가지만 좀 중학생 정도만 돼도 가르쳐주면 다 혼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인들은 더 잘 찾아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난 수준이라면 제가 전하는 말씀이 다 들려야지 되고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따라만 오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이걸 못 듣게 만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모든 것이라 그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알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주님의 마음이 돼야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거절해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예월을 들었는데 50년 동안 한 번도 목욕을 안 했어요. 옷도 빨아 입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달려들어요. 뽀뽀하려고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피하겠어요? 또 안 피할 사람이 있나 봐요. 아유, 그래도 저 뽀뽀를 한다는데. 아니, 귀신 들렸다니까요. 50년 동안 목욕한 적이 없어요. 옷도 아주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에게 입을 내밀면서 뽀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기겁을 하고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난 그래도 받겠다고. 난 주님의 마음. 그건 정신이 나가면 귀신 들렸다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입을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받냐고요? 안 받아요. 깨끗하게 먼저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 되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 할례를 받고 새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마음으로 바뀔 때 그거 이제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 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못 봐요. 눈으로 본다는 건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귀로 듣는다는 건 이성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한다는 건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가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게 이성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이성으로는 차라리 몰라요. 근데 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졌는데 아직 이성으로 캐치가 안 되니까는 이걸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주일날 엄청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 받았는데 몰라요. 왜냐면 분명히 영으로는 알아들어서 은혜가 막 돼서 눈물 콧물이 막 흘렀는데 내가 물어봐요. 어떤 은혜 받았는데? 그러면 이성으로는 아직 캐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영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성적인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께 받지 않고 내가 뭐 책이나 읽어가지고 그 읽은 거 가지고 내가 이성적으로 설교를 하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돼요. 왜? 자기 생각, 감정, 의지로 다 받아들이니까. 그럼 어떤 은혜 받았어요? 그럼 다 설명을 하죠. 왜?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됐으니까. 이성으로 이해가 된 건 말로 나오거든요. 영으로 된 건 아니에요. 영으로, 저도 지금 영으로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면은 이걸 가지고서 계속 기도하면서 일주일 내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이성으로 이해가 돼서 설교 노트를 만들어서 읽어요, 그냥. 저도요. 하나님이 영으로 주는 걸 저도 이걸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제 이성이 이걸 지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일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하죠. 바로 즉석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알아지는 걸 내가 이성이 다 캐치한다면 바로 설교할 수 있는데 그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계속 깊은 설교를 주시니까 내 이성하고 맞지 않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를 그래서 제가 45번 이상을 들어요. 그리고 또 지난 다음에 또 들어요. 왜? 들을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왜요? 이게 어디서 온 줄 내가 알잖아. 내가 뭐 남의 거를 가지고 아니면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는 설교가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책상 앞에 앉으면 마음에서 떠올려 주세요. 그거 받아 적어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만 신령한 것을 분별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미련하게 보여요. 그걸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들, 혼에 속한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설교는 못 들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린 성도들은 그냥 육적인 설교, 지식적인 설교하는 이게 자기한테는 맞는단 말이에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자기 귀에는 들리니까 영적인 설교는 못 들어요. 왜요? 이건 성령님이 때가 되기 전에는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도리어 고침을 받을까 걱정을 한다 그래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너희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분이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안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에게는 이성을 초월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리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만, 이거는 이성적으로 알아야지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또 이성적인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젖이거든요. 젖도 필요하잖아요. 누가 갓난아기 태어나자마자 밥 먹이냔 말이에요. 젖부터 시작을 해죠. 그러니까 젖 먹이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 밥 먹이는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으니라. 아비는 생명을 넣어주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는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이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성도들은 어리니까는 그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거기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 받다 보니까 성장을 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같이 성장을 하면 계속 성장을 하죠. 근데 목사님이 딱 멈췄어요. 그냥 초등학교 교사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중학교 가야 되거든요. 이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회 가는 거예요. 왜? 중학교 교회를 가야지 중학교 선생님한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머물러 있어요. 그럼 얘도 처음에는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고등학교 갈 실력이 됐어요. 은혜가 안 되죠. 왜요?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고등학교 교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나누게 만드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귀에 들린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요? 이건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줘가지고 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듣고 아멘 한다는 건 여러분이 그 실력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지.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 좀 천천히 좀 하세요 하는 분들 나와요. 이해하려고, 이성으로 좀 알아들으려고. 나는 일부러 더 빨리 해요. 왜요? 영으로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열고 들으면 성령님이 안에서 그냥 알아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성으로는 뭐 은혜 받은지는 몰라도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떠올려줘요. 샛별같이 떠올라요. 그게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좀 천천히 하시면 안 되겠어요? 나 일부러 그래요. 왜 일부러 그러세요? 못 알아들으라고. 예수님이 왜 비유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건 너에게는 알려졌지만 저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막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래요. 보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본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자기는 말씀을 다 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주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나는 지금 못 보는 자구나, 나는 지금 못 듣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주님이 뭐예요? 못 듣는 것을 깨트려 버리세요. 심판해 버리세요. 못 듣는 것을 심판해 버리세요. 그리고 듣게 만드세요. 그리고 보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본다고 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세요. 내가 듣는다고 하는 것까지 심판해 버리세요. 그래서 못 듣게 만들어요. 그리고 못 보게 만들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고는요, 주님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돼야지 뭐예요? 주님을 통해서 봐요.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봐요. 필요한 거는 내가 주님의 마음이 돼서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는 거고 주님으로 인해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다 듣거든요. 내가 다 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칫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단에서 하나님이 직접 주셔가지고 선포를 해도요 밤날 똑같은 얘기는 한다는 이 얘기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왜? 안 들리니까는요. 하나님이 막으세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낮췄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배부름을 얻는다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벗었음을 몰라요. 자기 부끄러움을 몰라요. 나는 부자라 부유해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벌거벗었는데 자기는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항상 깃바라는 옷도 안 입고 있어요. 지금요 뻘거벗고 있어요. 범사에 검사라는 옷 안 입고 있어요. 뻘거벗고 있어요. 근데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요. 이거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이죠. 아이고 목사님 나 항상 기뻐하지 못해. 아유 부끄러워요. 이건 장성한 자죠. 근데 자기는 뭐예요? 아이고 내가 뭐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데 그럼 내가 항상 기뻐하세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빨개 벗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깐난애기죠. 깐난애기는 자기가 벗었어도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야지 벗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죠. 부끄러움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염려해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불평해놓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짜증내고서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러면 벌써 고쳤죠. 안 부끄러워해요. 왜? 그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아직 어리니까 뭐예요? 안 부끄러워요. 매일 짜증내죠. 판단하죠. 정죄해죠. 간음하죠. 술 취해죠. 항상 기뻐하지 않죠. 범사에 감사하지 않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죠. 누가 오른뺨 때리면 같이 때리죠. 걷어달라면 속옷 안 벗어주죠. 이러면서도 안 부끄러워요.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주님 마음 되면 다 부끄러워요. 염치가 생겨요 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에 대해서 염치가 생겨요. 그래서 여자들이 염치와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한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내가 일부러 부끄러워지라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부끄러움을 좀 느끼라고. 그래야지 주님 앞에 가서 가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요. 또 이거를.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자기 방법대로 또 이걸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가죽 옷으로 입혀줘요. 주님이 야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잖아. 주님이 그래요. 야 내가 벌거벗었어. 네 수치 가려주려고. 주님이 이미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해주셨잖아요. 제가 처음 이제 거듭나가지고 전철안에서 옆에 있는 이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선포를 하자는 거예요. 신문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 있게 아유 당연하지 해야지 딱 그랬어요. 난간을 딱 붙잡고 이제 제 집사람이 이제 그때 제 이제 여자친구니까는 거긴 자기는 많이 돌려봤대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을 쭉 신문을 돌리고 우리 친구도 돌리고 그러니까 난 딱 섰는데 입이 딱 뜯었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딱 서서 나는 분명히 자신 있게 난 할 수 있어. 그러고서 아니 당연히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가 이게 딱 손잡이 딱 잡고 여러분한테 여가 안 나와. 그래서 망신을 당하고 거기서 우리 집 아니 뭐야 나를 굉장히 대단하게 봤는데 아니 뭐야 저거 아니 주위에서도 얘기를 못해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다음 주에 또 이제 주일날 이제 전철을 타야 되는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진짜 거기 서가지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야 내가 이미 네 수치를 내가 담당했잖아.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그러니까 넌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미 우리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벌거벗어서 네 수치를 담당했는데 네가 왜 그것 때문에 수치하고 있어? 수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전한 거예요. 신바람이 났죠. 우리 친구가 날 보더니 야 다음 주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보더니 남자친구가 이 집사람 말고요. 그랬더니 그래 너도 한번 해봐. 똑같아요. 딱 쓰더니 얼었어요. 내가 야 너 뭐냐?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전혀 못해요. 왜요? 그 은혜를 못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수치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단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러다가 목사님한테 야단 맞은 거예요. 밤날 목사님들 앉혀놓고 아이고 요즘 성도들은 소변대변도 못 가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라 그러면 이거 가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걸 목사님들 모아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화가 잔뜩 나죠. 자기네들을 완전히 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저한테 이제 설교하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노회장 자리도 자르고 뭐 총무 자리도 자르고 다 신문 방송 나가는 거 다 잘랐어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주더라고요. 그것도 주님이 감당하셨다는 걸 믿는 순간 그냥 기뻐했어요.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분들 다 축복했어요. 처음에는 뭐 부글부글한 마음 다 나왔죠. 근데 이것도 뭐예요? 주님 마음 아니라는 거 아니까 그래서 다 부인한 거예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세요. 진짜 참새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뜨리세요.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과 똑같지 않는 모습들을 그런 상황이 돼야지 뭐요? 발견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 기쁜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평강과 희락을 깨뜨리는 일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살다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옛 생명은 뭐예요? 쌓이는 것으로 나타나요. 근데 나는 지금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나면 너무 기뻐요. 왜? 이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믿거든요. 이것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부인해버려요. 그랬더니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 그러니까 나는 우겨싸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허락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니까 쌓이는 생명이 먼저 나왔거든요. 답답해하고 야 왜 내가 이런 일을 자꾸 겪지? 왜 내가 왜 그러는 거야? 이런 생각. 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왜 자꾸 이러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쌓이는 거거든요. 옛날에 여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오래 갔어요. 이 생각, 감정, 의지, 이 양심을 오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얼굴에 똥 묻었어요. 언제 닦아요? 바로 닦으죠? 바로 닦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집에 가서 닦는다고. 바로 닦아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지금은 바로 그냥 아 이것도 내가 아니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제거해버려요. 그랬더니 뭐예요? 우겨 쌓이지 않는 생명이 나와요. 지금 답답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답답한 일이 있는데 옛 생명은 뭐예요? 낙심하는 일. 너희가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나와요. 너무 답답한 사방팔방으로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 마음에서 낙심이 돼요. 이게 뭐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었어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이걸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이거 갖고 오래 갔어요. 왜? 이 낙심이라는 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잖아요. 이게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상을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것도 예수함께 죽었지? 하고 부인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생명이 나타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답답하면 와라 그래요. 지금은 사방에 우겨싸이면 와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와야지 예수의 향기 날리니까. 주님의 생명이 그걸 통해 나타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야지 답답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기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뭐요? 버림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핍박을 받으면 벌써 마음 안에서 쫄아요. 그리고 버림받은 이런 생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인정하지 않죠. 이거 죽었다는 거 아니까 부인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버림받지 않는 이 생명이 나를 통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핍박하면 기쁜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요. 버림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꾸로 당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거꾸로 들으려고 역사했죠. 나를 여러 군데에서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거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 생명. 근데 처음에 망했죠. 야, 이거 끝났구나. 난 이 교단에서 끝났구나. 이 마음까지 나온 거예요. 왜? 다 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니까. 근데 이게 망한 건데, 망한 생명. 이거 예전에는 또 오래 갖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그래, 저 인간, 이런 마음까지 하나님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 뭐예요? 다 제거하셨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은 망하지 않는, 아무리 거꾸로 튀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망하지 않는 것들이 내 안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저를 흔들 게 없는 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야. 옛날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는 내 생명이 있었죠. 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이 있었어요. 아,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해? 아,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이랬던 것이 있었어요. 이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데요. 부인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고치는 망치로도 쓰고 주님을 나타내는 망치로 쓴다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제 집사람은 나를 고치는 망치라고 그랬잖아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옛 생명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로 썼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별로 나를 안 드러나게 만들어요. 왜? 난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다 용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유독 집사람만큼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내 속을 아주 긁어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옛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옛 생명을 드러나기 위한 망치로 썼단 말이에요. 요즘은 용도가 달라졌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한 도구로 써요. 변한 건 없죠. 똑같이 도구로는 쓰는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이 이해함으로 나오고, 용서함으로 나오고, 오래 참음으로 나오고, 사랑은 허다나 허물을 덮는 것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고치고 또 내 안에서 주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허락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니까 하루에 눈을 뜨면 다 이 훈련이에요. 아, 예수 죽으신가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가 연합하는 삶. 이게 뭐예요? 이게 첫 열매가 되는 비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연합하는 삶 자체가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어렸을 땐 몰랐죠. 성령 세례 받았을 때도 몰랐어요. 전인권 받고 나니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는 이제 바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그 삶이 바로 네가 대속죄를 지키는 삶이야. 이걸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내가 이해를 못했죠. 그러니까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전인구원 믿음까지 오니까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과 연합하는 삶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야. 이걸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추수감사절까지는 돼야지 첫 열매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 삶은 매일 죽노라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짐은 요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죽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생명,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생명이 나를 통해 나오잖아요. 예수 생명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해하라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용서하라가 잘 나오고 있습니까?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받아들이면 다 잉태가 돼요. 이게 자라서 해산의 수고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탄생하기 전에 마귀가 도둑질해요. 그 죽이고 멸망시켜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이걸 못 지킨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내가 그냥 수도 없이 해왔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내 안에 들어온 씨앗이에요. 들어오면 뭐예요? 도둑질 당하는데 내가 마음을 못 지켜요. 벌써 항상 기뻐하지 않을 일이 터지면 항상 기뻐하면 벌써 죽어버려요. 유산이 되거든요. 이러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 주님 마음이 되니까 주님만 부르면 지켜지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다가 죽지를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나를 통해 탄생돼요. 이 탄생한 말씀이 여러분의 상급이에요. 자녀는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남자들 손해보잖아요. 아니 여자들만 뭐 태의 열매, 자식들 그게 상급이라 그러면 우린 뭐야? 똑같아요. 왜요? 잉태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탄생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탄생한 말씀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통에 화살이 가득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원수와 성문 앞에서 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마귀가 어떤 걸 치고 들어와도 내가 이미 탄생한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걸로 다 이겨요. 염려하라. 야, 이 사탄아, 염려는 옛사람 죽은 지가 온다. 야, 다 이런 식으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도리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잖아요. 옛날엔 부끄러움을 당했죠. 마귀한테 졌으니까.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이기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드신 거예요. 거듭남이 또 끝인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거듭나야지 이 단계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그 연합하는 그 삶에 대해서 거듭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또 내가 예수님의 죽으신가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게 이제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연합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뭘까 그랬더니 주님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이 죽으신가 연합하는 삶이구나. 그런데 이걸 하려면 주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게 뭡니까? 근데 그걸 안 물어보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많이 하고 또 감성금 많이 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교제하면서 살면은 이게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속 살았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걸.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게 네 마음에서 나오는 네 생각과 감정, 의지, 양심에서 나오는 네 말과 네 행동을 부인하는 거야. 근데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거듭난 지 얼마 안 있다가 이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버리려고 이게 진짜 예수님의 죽으신가 연합하는 삶이군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게 바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을 부인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애통하면서 주님 이게 안 돼요 그랬더니 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옛사람 내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였어. 이게 그때 깨달아졌어요. 내가 88년에 거듭났으니까 한 89년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한 1년 동안 철저히 내 힘으로 하게 하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려고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야, 로마서 6장 6절을 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들이미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난 그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주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이미 죽었어요?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너무 쉬웠죠. 염려가 나면 야, 너 죽은 지가 언젠데 나한테 욕해? 그럼 나가요. 불평이 나오면 야, 불평하는 옛사람 죽은 지가 언젠데 하고 이제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근데도 뭐예요? 남겨진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신바람 나가지고 되는 게 있는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3일 금식, 5일, 7일, 21일, 나중에 40일 금식을 했어요. 이런 이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야, 내가 이거 열심히 노력하면 결국은 뽑아질 거야. 결국은 나는 성결될 거야.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돼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돼요. 15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돼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안 됐어요. 내가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이거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 지는 거,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부인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9년 전에 주님이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이 충격을 주신 다음에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왜? 네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야 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네가 아무리 거듭났어도 성령으로 영을 낳았다고 영만, 죽었던 영만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혼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피야 그 혼을 가지고 네가 지금 이 진리를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의 할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너무 쉽죠. 왜? 주님의 마음으로 하니까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잡혀지니까 뭐예요? 이미 주님의 마음으로 부인했더니 다 나가는 거예요. 옛날엔 내 마음으로 했더니 안 됐는데 주님 마음이 돼서 했더니 되더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고 나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것이라고 이제서야 알려주시는 거예요.
벌써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제 내가 알아들을 때가 되니까 그 진리가 바로 대속죄를 지키는 삶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대속죄를 지금 지켜지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매일의 삶은 그냥 매일 죽노라예요. 주님하고 똑같지 않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지금 알아지거든요. 알아요.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여기서 나오는 내 말과 행동 다 구별이 돼요. 그냥 구별이 되니까 뭐예요? 옛날에 또 구별되니까 이걸 또 내가 싸웠잖아요. 왜? 주님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 했으니까 이걸 다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이 주님께 복종시킨다는 걸 내가 싸워가지고 복종시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지지난번 설교인가? 그때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이겨가지고 포로를 잡아서 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내 앞으로 끌고 오라고. 그냥 끌고 가면 되거든요. 포로니까. 근데 이 포로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또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내가 또 이렇게 싸우고 있었구나. 그냥 주님은 발견되는 건 이미 포로예요. 주님은 다 이기신 분이잖아요. 발견되는 게 다 포로거든요. 이걸 모르고 또 내가 싸워 이겨가지고 복종시키려고 했단 말. 안 해요. 지금은 그냥 발견이 되면 주님만 부르는 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주님만 부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게 지금 발견이 되더라도 주님만 부르면 그냥 해방이에요. 그냥 자유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들어왔단 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어야지 주님이 여러분들 다 들림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러한 훈련을 주님이 시켜주신 건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전 처음 88년 7월에 거듭날 때 나는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그때 알려주셨어요. 근데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9년 전에 주님이 떠올려 주신 거예요. 내가 너 어차피 불렀을 때 이 사역을 하라고 했는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여지껏 모든 삶은. 그러니까 이제 내 소명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 불렀을 때 이 소명이 지금에서 이제 저한테 완전히 생명이 된 거예요. 나는 지금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 이거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 만찬 하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새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옛 언약은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뭐예요? 또 인간에게 맡기면 인간이 또 못 지켜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할 거야.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하는 게 지금은 너무 기뻐요. 왜? 이거 이제 들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들을 자들이 없어가지고 얘기하면 핍박만 받았어요. 요즘은요 사방팔방에서 연락이 와요. 제주도에 사시는 권사님 저번에도 오셔가지고 1박 2일 동안 있다가 가시고 이게 들리니까는요 외국에서 찾아오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막 찾아오죠. 왜? 들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난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그분들은 신부단장할 뿐이거든요. 만세 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을 받죠.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해요. 왜요? 수준이 안 돼요. 아무리 초등학교 급하다고 대학교를 집어넣었어요? 못 따라가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은 사람이 결국 대학생이 됐을 때 알아들어요. 이게 실제란 말이에요. 12명의 정탐꾼이 미리 육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맛을 봤어요. 10명은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40년 있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확히 38년 있다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2명만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요.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1세대는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들림받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 노릇할 사람들. 그러니까 왕이 아무나 왕 되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반드시 첫열매가 돼야죠.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까?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나기 위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한 첫 열매예요.
여러분을 한 첫 열매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여러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목적은 반드시 뭐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몰라요. 어리니까. 내가 거듭나가지고 귀신 잡고 건너해가고 선지자 노릇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많은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지금 거듭나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목적을 몰라요. 왜? 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은 목적은 나를 피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반드시 거듭난 다음엔 첫 열매가 되죠. 근데 이거 모르고 살아요. 그냥 어떻게 휴거가 돼요? 아니, 거듭나서 귀신 쫓으면 뭐예요? 권능행하면 뭐하고 선지자 노릇하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러는데요. 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왜요? 죄는 불법이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죄 못 이겨요. 아담도 못 이겼는데요. 내 마음에 할례를 받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 받아야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오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세요.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하고 상관없는 자 데리러 와요. 죄 짓지 않는 자, 죄 이기는 자요.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이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되려는 생각도 못해요. 왜? 가르치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걸 하나님께 배운 사람만이 또 가르쳐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만든 목적이 첫 열매구나. 그럼 첫 열매가 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첫 열매가 누구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으로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저들이에요. 예수의 피로 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사람들이 다 들림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사실 저거예요. 왜? 씨앗을 심은 목적이 뭐예요? 열매 거두기 위함이죠.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그리고 싹에서 만족해요. 이삭에서 만족해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요? 심은 목적은 열매니까는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계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들만 첫 열매로 올라가니까는요. 그러니까 제일 현명한 사람들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는 게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택한 사람은 들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못 들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너무 안타깝죠. 다 듣기를 원하는데 근데 하나님 소관인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린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게 휴거장이에요. 여자가 이제 교회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단계 얘기해 줬잖아요. 짐승의 단계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면 이제 처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혼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결혼을 하는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서 몸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지어다 몸으로도 구원받는 성령 충만까지 와서 전인 구원을 받은 그 자가 완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구원이? 아들이 되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요 단계가 바로 저 여자가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이걸 다 예수로 풀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저 권세를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게 이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어차피 이기신 분이고 이 예수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자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요. 이거 휴거되면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첫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순양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순양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게 신부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뭐요? 14만 4천이 우리가 휴거되는 그 대상 이기는 자들도 14만 4천이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 유대인의 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만 2천씩에서 14만 4천은 휴거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서 사역할 자들이에요.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첫 번째 저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음료하고 교접하지 않는 자들, 마귀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자들, 죄를 이기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요런 자들이 뭐예요? 결국은 들림받을 첫 열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여기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목적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까지는 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7대절기 얘기했잖아요. 6월절이 처음에 이제 지켜야 돼요. 근데 지금 일반 성도들이 6월절만 지켜요. 이스라엘의 7대절기는 영원한 절기라 그래요. 이 절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아기가 있으면 아동기, 아동기가 있으면 청소년기, 청소년기가 있으면 청년기, 청년기가 있으면 이제 성인기, 성인기가 있으면 노년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년기가 온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 알아요. 내가 다 겪었으니까. 근데 어린애들은 유아들은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한 청소년기는 돼야지. 아, 내가 유아기 거치고 아동기 거쳤더니 청소년기 됐네. 조금 있으면 나는 청년이야. 조금 있으면 이제 성인이야. 조금 있으면 나는 노년기가 될 거야. 이렇게 알아나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여정도 똑같아요. 근데 어린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절기라고 했는데도 관심이 없죠. 7대 절기가 나군 상관이 없으니까요. 성장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십자가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6월절만 지켜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영접하는 거거든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걸 알고 십자가 복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6월절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잉태됐을 뿐이에요. 요게 태신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무교절 지켜야죠.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배우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요것도 안 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성경책 끼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6월절만 지켜요. 그래도 이제 교회에서 떠나지만 않으면은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낙원에 들어가는 구원은 줘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 영접해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않고 떠나지만 않으면 부끄러운 구원은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6월절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음에 뭐예요? 그렇게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무교절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이제 말씀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따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뭐예요? 자기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게 발견이 돼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믿는 자들이 짓는 죄요. 이것 때문에 애통을 해요. 아니 하나님 나 구원받고 나는 영생 얻은 줄 알았더니 내가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있군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들이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아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꼬꾸라져요. 그때 거듭나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초실절까지는 하루에도 가능해요. 이게 원래 일주일 안에 지켰던 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영접하자마자 바로 거듭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통해자복 나오고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한 다음에 바르게만 양육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마음 찢어버려요. 그럴 때 애통함으로써 초실절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초실절이 이루어져야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에서 율법 가르쳐줘요. 거듭나기 전에는 율법 없어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들은 아직 율법 시작도 안 했어요. 이건 홍해를 건너 거듭난 사람들이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마음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이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결국 오라까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뭐예요? 그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돌려요.
이게 이제 맥주절이에요. 성령 강림절.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요. 그때 몸의 구원, 성령 충만도 같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나팔절이에요. 내가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완전히 해방됐어. 이게 믿어져요. 요 과정 없이는 나팔절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나서 얼마 있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가는 데마다 이거 전했어요. 우리 해방됐다고요. 나 미쳤다 그랬어요. 저거 구원파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난 분명히 주님 말씀으로 나는 일단 말씀으로는 깨달았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이 날 해방했다는 걸 난 믿었으니까 막 선포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를 완전히 구원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잠잠하라 그러는데 내가 입을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덮은 우물이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문 두드리면 그때 열어줘. 왜냐면 뚜껑을 열어놓으면 네가 때가 탄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조차 모르는데요.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도, 율법에서 이미 내가 해방됐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진리 전혀 몰라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이 길을 가보지 않은 분은 이 말을 설명을 못해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한 것까지만 얘기를 할 수 있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건 못한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한번 봅니다. 이거 아주 좋네요. 우리 교회 같네. 꼭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면 탁탁 나오는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걸 깨닫는 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광야 연단이 끝나는 사람이 그때 열린단 말이에요. 그 전에는 저게 들리지를 않아요. 왜?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거듭난 사람은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깐난에게한테 누가 유산을 맡겨요? 쓸 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인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 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누러가게 만들어요. 그래 이제 딴짓을 안 하거든요.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율법 밑에 가둬가지고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터질까봐 걱정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 이게 종의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왜 계시의 그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다 가둬놓은 거예요. 율법 안에다가. 근데 요걸 마귀가 지금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만 알면 됐지 율법 필요 없어. 율법은 이미 지난 거야. 이걸 또 가르치네요. 이게 문제죠. 주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내 신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인간의 힘으로 못 지키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요걸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도 필요 없고 율법 폐기론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돼.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 그래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이제 바꿔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건 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했기 때문에.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기 위해서 달리셨어. 요거밖에는 몰라요. 근데 성장하고 나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철저히 종로로 살아보니까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이게 믿어져요. 갈라디아서 한번 3장 13절 14절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세례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받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 사람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한 게 믿어질 때 내가 의가 된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거듭난 수준에서 내가 의라는 게 안 믿어져요. 왜?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는 소리를 못해요. 이제인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거밖에는 못해요. 왜?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직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 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게 미쳐요. 야, 믿음으로 내가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이 여정이 왔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 나팔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해방됐다는 이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난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이미 해방됐어. 죄에서 해방됐어. 이게 믿어지니까 뭐예요? 그 다음부터 대속죄일이죠. 이제 해방됐으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내세요. 왜? 전신갑주 입혀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제 방패와 칼, 투구 다 썼잖아요. 발에다가 신을 신고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게 전신갑주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놨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입혀놓은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의 7 족속 다 제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여기서 나오는 말과 행동 이제 다 지각이 돼요. 그럼 옛날에 또 이걸 또 내가 싸웠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죠. 이제 주님만 부르면 끝나요. 이젠 다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까지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왜? 대속죄를 지키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을 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는 삶으로 이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열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이 하나님께 들어지는 열매가 돼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양심을 통해서도 주님만 나타나는 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난 진짜 이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기를 원해요. 근데 못 들어요. 이게 또 안타깝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도 내가 버렸어요. 예전에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아니 이걸 왜? 근데 주님 왜 너 30년 걸렸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렇군요. 나 거듭나서 30년 걸렸어. 이 깨달음까지 얻는데 하나님이 치질이 말을 안 들어서 30년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긍휼히 여기고 왜 빨리 이런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데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못 들어요. 또 이게 문제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는요. 아니 오늘 태어난 아이한테 영어 아무리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아무리 얘기를 해요. 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순간이 뭐예요? 알아들어요. 아니 진짜 심부름을 하니까 가요. 그 깐난애기가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예요? 다 알아듣죠. 더 크니까 뭐예요? 완전히 이제 의사소통이 되잖아요. 똑같더라고요. 우리 믿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만 되면 제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설교를 해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설명은 못해도 요즘은 우리 교회는 설명하는 사람까지 나와요. 똑같이. 요즘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깨닫고 은혜만 받았는데 근데 이게 지금은 깨달은 게 말로 나와요. 이런 분들이 점점 느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깨닫고 입으로도 나오는 실력. 그럼 이제 다 된 거죠. 이제 아비의 믿음이 됐으니까 그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요? 여자는 씨를 받는 존재지 뿌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도 여자밖에 안 돼요. 청결한 처녀니까 성령 세례 받아봤자 아직 신부 단계밖에 안 돼요. 여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봤자 아직도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들이 만약에 정결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들이 되는 구원. 이때부터 아들이에요. 아들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뿌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아들이 된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아들 된 목사님들 진짜 드물어요. 내가 보면 어떤 분은 여자 목사 인정 안 하는데 내가 목사 속으로 겉으로는 또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목사님도 여자예요. 왜? 거듭난 그 상태밖에 안 되는데 자기도 여잔데 여자인 걸 몰라요. 이 단계를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잠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있어도 아비는 적다고 아비가 이제 진짜 남자들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뿌리면은 이제 그냥 들어가요.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되니까 뭐예요? 이제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듭나는 사람 나오죠.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비의 믿음이 돼서 뿌리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열매가 되는 세 가지 방법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아. 이거 간단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세례 받을 때 이런 내용을 몰랐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냥 첫 열매가 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알고 예전에 받은 세례로도 만족하면 돼요. 우리 또 요번에 추수감사절 때 세례 받으라니까 전체가 한두 번 빼고 다 나왔어요. 또 이 믿음으로 다시 세례를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사실 힘들었어요. 그걸 일일이 다 몇십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또 한 명 한 명 또 세례를 해야 되니까. 왜? 근데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미 그 전에 받은 걸로 저렇게 대체하면 된다 그래도 직접 또 받고 싶은 거예요. 왜? 요번에는 진짜 저 믿음으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완전한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내가 이제 안 받은 분들이 있어서 이제 광고를 했더니 다 나와가지고 받았어.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근데 또 그거 내가 진짜 저 사람은 꼭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요. 이게 믿음으로. 왜? 그분들은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다 받았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래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을 안 듣잖아요. 교회 못 있어요. 결국은 떠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순종하지 않으니까는요. 저도 제 양을 알아보는 방식이 있어요. 주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면 저희는 나를 따르다 그랬죠. 저도 주님이 내게 맡겨준 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저는 목자예요. 그리고 주님이 양을 맡겨요.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요. 어린 성도들 먹여야 돼요. 또 내 양 장성한 자들은 치리해라 그래요. 이건 권면도 하고 치리도 해요. 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먹는 양식이 달라요. 어린 양 먹이는 양식과 이 큰 양 먹이는 양식이 달라요. 이렇게 맡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양은 뭐예요? 내 음성을 듣죠. 그럼 나는 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나를 따르거든요. 안 따라요. 내 양은 안 해요. 나가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내 양이 아닌데요. 나도 예전에는 아우 주님 내게 맡긴 양 내가 또 잃어버렸어요. 이거 막 애통했어요.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은 그 사자 그 이 고음 거기 있는 것도 다 챙기고 다 뺏어 그랬는데 나는 또 잃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혼자 정죄했어요. 근데 주님이 자유함 주신 거예요. 왜요? 주님의 양, 내 음성을 듣는 거 주님의 양이라는 거죠. 주님도 많은 사람들이 떠나잖아요. 인자의 살과 피 얘기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아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거반다 떠나요. 그러니까 12제자한테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랬더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온즉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대로 남았어요. 그래도 십자가일 땐 다 도망가요. 그 수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하여서 진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따라갈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첫 열매가 된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가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난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이미 첫 열매가 된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지. 이거는 구원의 옷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의 겉옷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가 입는 의의 겉옷. 예수 영접하면 구원의 속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빤스 걸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창피해하잖아. 애들은 안 창피해지만 어른은 여러분들 팬티바람에 나간다면 창피하잖아요. 지금 다 그러고 살아요 지금. 근데 자기는 뭐예요? 그래도 팬티는 입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벗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흉보가 있어요. 근데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야 너도 똑같아. 왜? 자기도 팬티만 입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 입지 않으면 쫓겨나잖아요. 다 쫓겨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람은 그래 미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고. 왜? 올라갈 자신은 없고 가서도 쫓겨나요. 내가 그래요. 거기서 쫓겨나서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어차피 거기서 떼뱉길 거 여기서 벗기시라고 얘기를 해요.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죽어봤자 어차피 떼뱉기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자기는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근데 가면은 아주 편안하게 살 줄로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복 입지 않으면 어차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도 쫓겨나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일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떼뱉기세요 하고 권면을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과 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 마음의 할례가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이미 첫 열매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첫 열매가 성령 강림절 맺주절만 이루어지면 첫 열매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례만 이미 받았다면 여러분은 첫 열매부터 시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과정을 겪었어야 됐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다 됐고 나서 오라까지 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첫 열매가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함. 첫 열매가 되는 아주 세 가지 방법 간단해요.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으면 이미 첫 열매가 된 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나팔절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 선포했잖아요. 나는 이미 첫 열매야. 나는 죄와 사망에서 이미 해방됐어. 이걸 여러분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삶을 살면 되죠. 대속죄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지 않는 모든 것이 발견될 때마다 아 이것도 죽었지 하고 주님만 부르면 돼요. 또 내가 싸우라고 안 가르쳐요. 내가 너무 오래 싸웠기 때문에 지금 그 싸움 안 해요. 발견만 되면 주님께 피해요. 그냥 주님만 불러요. 그럼 주님이 그냥 이겨주세요. 무슨 뭐 말과 행동과 생각 뭐 감정 어떤 게 드러나더라도 그냥 주님만 찾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요. 깨어만 있으면 다 알아차리죠. 근데 깨어있지 않게 또 마귀가 만들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은 제가 말씀 묵상 기도 순종도 바뀌었어요. 전임 구원 받은 다음에 지금은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그냥 주님 부르는 게 난 쉬지 말고 기도가 돼버렸어요. 지금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의 불편함이 오든 평강과 희락이 깨지든 주님만 불러요.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기도를 하면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 주세요. 이게 저한테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이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이걸 받아 먹어요. 그랬더니 뭐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와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자유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유도 여러분이 얻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대학교 졸업했어요. 별로 공부 안 해요. 공부한 거 가지고 살아요. 그냥 뭐 직장생활 갔는데 다시 대학교 때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제가 대학원까지 나와서도 그 공부 들춰본 적이 없어요. 이미 이건 체득이 돼 있는데요. 그냥 살아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30년이 될 동안 맨날 말씀 묵상 기도 순종 이걸 이제 시간 정해놓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실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만 있어도 그냥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마음 불편해질 때도 많죠. 평강하기라 깨질 때도 많죠. 주변에 일어나는 눈으로 보는 일들이 있죠. 귀로 듣는 일들이 있죠. 마음에 생각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 무조건 부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을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귀찮을 정도로 불러요. 주님, 주님, 주님. 왜? 보면 불러, 들으면 불러. 뭐든지 부르기만 해요. 그럼 주님 마음에서 말씀하세요? 말씀 묵상이죠. 나 그거 먹어요. 그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어요. 영으로도 먹고 혼으로도 먹고 몸으로도 먹는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걸 구하니까 내가 충만해져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그러죠. 이게 이루어져요. 내가 충만하니까 나한테 죄 짓는 자들 많아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 힘들게 만드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많아요. 나 스스로 그렇게 당하는 거죠. 다 용서해버려요, 그냥.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걸 용서해 주잖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왜? 내가 충만하니까 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시험에 들지 않아요. 이게 안 되면 바로 시험 들어요. 여러분 상대의 죄 용서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로 시험 들어요. 왜? 바로 생각 감정 들어와요. 그거 못 이겨요.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와요. 아니 저게 교회를 나보다 뭐 별 생각이 다 나와요. 왜 진단 말이에요. 왜? 용서가 안 됐으니까. 용서를 하면 뭐예요? 그냥 이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에 안 들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남을 지금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악에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까지 와서 매일 주님께 영과 혼과 몸에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구해요? 왜? 먹을 게 많은데. 아니 집에 쌀을 사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일용할 양식이 몸에 필요한 양식만이 아니에요. 혼,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에 필요한 거 뭐예요?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정, 주님의 의지, 주님의 양식 구해야 되잖아요. 영적인 영교. 영은 영적인 교통을 하고 직관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도 영이에요. 이걸 기도해야죠. 이걸 주님께 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세요.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뭐예요? 그냥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냥 용서가 나가요. 궁휼히 여기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궁휼히 그냥 나가버려요. 지금은 상대의 허물을 보면 그냥 용서가 나가. 그냥 이해가 나가고 용서가 사랑이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루어져요. 제가 베드로 후서 강의하면서 지금은 믿음의 덕, 전인구원이 온 사람들이 믿음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여 사랑을 공급하는 2단계 다 들어가요. 한 말씀 한 말씀으로 2단계를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이 2단계를 다 통과해서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원시치 못하는 자예요. 자기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까지 매일 나타나는 수준까지 들어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놀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제 전인구원 받더니 할 일이 없는데요. 그 벌써 실족한 사람이에요. 아니 할 일이 나도 매일 중노를 하는 지금은 매 순간 죽어요. 지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발견돼요. 먹을 때나 마실 때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또 옛날 조용만이 나와요. 제 말과 행동을 통해. 그럼 이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매일 주님께 무릎 꿇어요. 저도 이렇게 매일 죽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대속죄일만 지키면 되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의 삶이에요.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해하라가 나오죠. 용서하라가 나오죠. 기뻐하라가 나오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이미 첫 열매로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첫 열매가 됐고 첫 열매의 삶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으로 살고 있다면 이런 사람은 눈만 뜨면 마라나타예요.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이미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야죠. 다 조금 있다가 아니라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눈만 뜨면 마라나타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함으로써 이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수장절, 장막절 그리고 초막절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주님 얼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보게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이 길 가다가 또 매일매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때 주님 오셔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